원한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언론사에서 가정이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를 찾는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정이란 우리가 최고의 대우를 받는 장소이며 동시에 가장 많은 불평을 늘어놓는 곳, 이렇게 정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 곳입니까? 불평이 많은 곳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신방을 이렇게 제가 다녀보면 요즘은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서 벽에 액자가 걸려 있는 가정보다는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이렇게 벽 처리를 인테리어를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한데, 옛날에 이런 액자가 걸려 있는 집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집의 한 식구.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참 은혜로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액자가 걸려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액자가 걸려 있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그 액자대로 사는 것이죠. 그 액자대로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과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자원들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진다면 그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이 정말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 안에서도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현실 세계는 어느 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울의 시대 아닙니까? 그 우울이 가정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피로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도 느긋한 평안이 없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이 가뭇없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 것이죠. 그럼 이 욕망의 종살이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그런 지긋지긋한 욕망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가족들의, 우리의 이웃들의 그 얼굴에 어린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오늘 본문의 텍스트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깨어나야 할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에 은혜 입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대로 우리 가정에 안녕이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진정 안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는 안녕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들어가사
그 집에 들어가신 이후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시니까 베드로의 가정에 안녕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주님의 안녕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안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께 필요를 아뢰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장모가 계시는데 아파서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어디가 아프셨나 보니까 열병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든지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대 맞든지 하면은 열은 내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요단강 어귀의 그 습지로 인해서 이 예수님 당시에 시방에는 이런 말라리아 같은 그런 열병들이 유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열이 나고 끝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이 장모의 열병이 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독감에 걸려서 이 고열로 고생을 해봤지만은 한번 몸에 열이 나면 땀이 흐르고 온몸에 땀이 흐르고 그리고 두통이 찾아오고 정말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잠을 좀 청해도 어떤 자세도 영 해결이 되지 않죠. 정말 비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모의 그 열병이 그런 밤을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께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베드로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헌신해도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는 걱정거리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문제가 생기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문제가 생기는구나. 예수 믿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인생이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훗날 베드로가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걸 경험하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로 그날 그 베드로의 집에서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이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그날 아침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네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의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마가복음 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회당 안에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영적으로 눌린 자를 고쳐주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능력의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예배 속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 보니까 집에서 지금 그의 장모가 알아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가정에도 능력을 행하실까요?
왜 이렇게 아멘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능력을 행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당 와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공장소에서만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깊이, 삶 속에서, 가정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장모의 몸 상태를 봤습니다. 지금 중한 열병에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예배 드리고 시장하셔가지고 자기 집에서 초대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 주방에 키를 잡고 있는 장모가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큰일 났죠. 어떻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그랬어요.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고 계시는 그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이 동일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행으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한 제자들이 이 일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나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4장 38절 동의 사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불쑥불쑥 우리 집 안팎으로 문제들이 던져지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언제 액션을 취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 예수님, 지금 베드로 장모님이 지금 저렇게 중한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중한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움직이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언제 발휘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이다? 여러분, 왜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지금 베드로가 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한 거예요. 어떤 문제들은 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풀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기도 하나 안 하는데 막 일이 술술 풀려. 그러면 여러분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잘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믿음이든 간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얻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계속 자주 만나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 안녕이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에 안녕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해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베드로의 집에 이 장모가 병들어 있을 때 그 장모를 고치는 방법이 이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방법을 사용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손을 만졌을까요? 이 원어를 잘 사전을 통해서 풀이해 보면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은 단순한 병고침에 머물지 않고 오랜 건강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당장 열이 떨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수 있게, 더 오래오래 건강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여인이 몸은 건강해졌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 장모의 마음이 고장나 있을 줄.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치유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사랑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한 몸의 약함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장모의 그 마음 속에 있었던 남모르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약함이 있고 죄가 있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만져주신 겁니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 뭐 손이 있어서 만졌겠습니까? 만지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몸이나 생각이나 정신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가 하나 고쳐졌다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손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사랑의 관계를,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병만 고치면 복음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다시 재발하면 뭐합니까? 고쳐졌는데 다시 재발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우리는 건강할 때도 있고 병날 때도 있고 또 다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가도 또 병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질병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손을 만지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치유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병도 안 고쳐주는데 왜 예수를 믿냐고. 병을 고쳐주지 않는 그분을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얻었잖아요. 더 좋은 것을 얻었잖아요. 뭘 얻었다는 겁니까? 주님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죠.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됐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죠. 저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셨죠.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얻었습니까? 지금 당장 내 몸은, 육신의 몸은 병이 고침받지를 못했지만은 예수 믿어서 내가 얻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내가 고침을 받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육체의 가시, 그게 눈병인지 간질인지 학자마다 다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치명적인 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 링컨도 평생 우울증을 앓고 우울증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는 그 주님, 그 왜 고쳐주지 않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가 교만할까 봐. 뭔가 하나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고 갖고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고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낫고 어떤 사람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의 심정처럼 욥기 1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건 오늘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한 의사이세요.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위대한 의사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17절에서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은 다만 내 몸에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신도 생각도 습관도 생활 방식도 영혼도 우리 안에 약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몸만 만지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건강하게 해주고 어떤 거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약함이 뭔지를 아시고 그의 아픔과 고통, 몸부림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은 섭리하셔서 우리의 병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병만 고쳐달라 하지 말고 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님은 이미 증명하신 분입니다. 확증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든지 이미 예수님은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여러분, 벽의 낫고 안 낫음을 떠나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어떤 것도, 여기에 고난, 의로움, 핍박, 주림, 헐벗음, 위험, 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안녕하려면, 우리의 심령의 안녕이 찾아오려면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당하신 그 사랑의 고난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그 사랑을 붙드는 자마다 나음을 입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이 사랑 가득, 안녕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녕하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뭘 합니까?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그랬습니다. 수종을 들더라.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다 시중을 들었다. 식사 대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중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던 이 여인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는다 했던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시중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고침을 받았잖아요. 고침을 받았으니 어때요? 이 여인이 중한 열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을 받았으니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감사를 그냥 감사로 끝납니까? 그냥 속에 감사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제가 뭐라도 좀 해드릴 게 없을까요? 근데 이 여인이 뭘 잘해? 음식을 잘해요. 그러니까 주방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주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녕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서 치유를 받은 회복된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은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범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몸을 움직여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고 정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있는데 그리고 주신 분을 잊어버립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죠. 베드로의 장모는 곧바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고쳐주신 분에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고쳐준 분에게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 분은 은혜를 모르는 분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번뜩 드는 생각이 시장하시겠다. 달려간 겁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맛있게 레시피를 동원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중 들었다, 수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이 과거 미완료형 시제라고 하는 그런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말하면 began to serve입니다. 계속해서 섬겼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섬겼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날 그 치유받은 그날만 열심히 이렇게 섬긴 척한 게 아니라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누가복음 8장 3절 보니까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느라고 시장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때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하면서 자기들의 집에서 냉장고에서 반찬도 꺼내고 김치도 꺼내고 나물도 꺼내고 그리고 밥도 지어가지고 열심히 자기 소유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저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여러 여자 무리에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지쳐있는 예수님,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질 정도로 지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운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눈물의 무리 속에 이 여인이 함께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실 때 그 무덤까지 달려갔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랬어요. 틀림없이 베드로의 장모도 이 무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섬김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섬김을 멈췄다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고침 받았습니다, 주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과 함께 섬김이 따라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뭡니까? 그게 섬김 아니겠어요? 마음에 감사라는 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은혜의 세계만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끼리도 서로 도움받고 그러면 다 감사한 마음은 다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그게 뭐와 차이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표시하세요. 감사의 마음만 갖지 마시고 감사의 말만 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뭘로? 끝까지 섬기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드리겠다, 섬기겠다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는 안녕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래전의 이야기지만은 한 분 목사님이 1958년에 개척할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아들이 9명이에요. 여러분, 1958년이면 이제 6.25 사변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그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아들 아홉인데 여러분은 안 놀라시는데 아들이 아홉이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필요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 아홉이 다 남의 물건 훔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남의 물건 훔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10년 동안 술만 처먹어. 제가 처먹는다는 표현을 쓴 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 술만 처먹어요. 그리고 술만 먹는 것도 참을 만한데 술만 먹으면 배설물에 들어가 목욕을 해요. 아주 그냥 남편이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아주머니는 병이 있어. 가난하니까 뭐 위병도 있고 뭐 하여튼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화를 내면서 천당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천당 안 가면 지옥 가는데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하하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면서 나를 협박하고 공갈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 집이 지옥인데 지옥 가는 게 그게 뭐가 무섭냐고 그런 걸 가지고 나를 협박한다고. 지금 도둑질하며 사는 9명의 아들과 술만 먹으면 뱃설물에 들어가 목욕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이 지옥을 당신이 아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좀 살아있을 때 왜 천당을 주지 않냐고 천국을 주지 않냐고 좀 집에 잘 때 덮을 이불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1명이서 덮고 있는 이불이. 그러니까 이불 좀 제대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밥알 구경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신세인 거예요.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이 가정이 날마다의 지옥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던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아줌마가 말이 맞아요. 천국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으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그 천국 조그만 천국도 주지 않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이 목사님이 전도를 받아서 온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나눠주는 분이었던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셨죠. 악령에 결박된 자들을 풀어주셨죠. 이러면서 천국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다시 그 가정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그 아주머니 또 찾아왔네. 그 뭐라고 얘기하는데 봤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 남편 도둑질하고 학교는 안 가고 도둑질만 하며 다니는 9명의 아들들 당신 병에 지쳐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당신 가정을 팔자를 고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팔자를 고친다는 말에 이 아주머니가 희망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희망을 가지면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따라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참 시작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남편이 술을 이따위 마시고 교회당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래 니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술맛이 더 좋대. 술맛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더 마시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는 지금 팔자 고치러 왔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석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기도로 낫게 되었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훗날 그 알코올 중독자는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그러죠. 9명의 아들들 가운데 3명의 목사가 되고, 그날 이후로 그 가정에는 쌀이 떨어져 보지 않고 없던 집도 생기고 이불도 생기고, 그리고 그 가정에 작은 천당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심령에 들어오시면 이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안녕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울을 앓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가정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구주와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치고 주님을 남은 생에 섬기면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우리 모두 이 작은 천당을 맛보면서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약함들이, 질병들이,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주님에게 피로를 아뢰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쳐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이 좋은 천국 천당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그 천국을 전파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